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자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황은선 선생님은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크게 하셔요. 엄청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의 삶입니다. 묵상의 삶. 무더위가 원래 8월 첫째 주 상경이 끝나면 더위가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에도 30도가 넘어서 기온 이상이 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악한 소식이 날마다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천국의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날마다 저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죠.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로도 어떤 목사님께서 버킷리스트를 기억하면서 제 평생에 이기는 자가 소원이라는 제 꿈을 듣고 아주 응원해 주시면서 조 목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가 믿어진다고 하셔서 제가 아주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면은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채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채우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는 정기가 또 마련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본성은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취약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이 교묘한 자기 사랑의 본성에 빠져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본성을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지 깨어서 빛으로 조명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말과 행위들을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조명해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많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묵상의 삶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왜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그 이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실까?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이 내게 있는가? 성경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기록한 가치를 내 삶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깊이 묵상해라. 이것이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것이 사실은 묵상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두산백과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음과 정신을 몰두하여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기도다. 즉 하나님의 현존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방법이다. 라틴어는 메디탈이라고 합니다. 메디탈이라고 하는데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을 생각하다. 영성적인 의미로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다, 단련하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익숙해지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묵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데 사실 이 묵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의 결과로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필요성은 정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의 지식들이 경험을 하는 것을 경험이 자꾸 되어지고 체험이 자꾸 되어짐으로써 올바른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지식들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경험은 우리의 삶 전체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신앙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혼자 하는 이렇게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도 통성 기도죠. 그리고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이 묵상 기도와 방언 기도는 연관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자 선물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함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살면은 이 육적인 마귀가 주인인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묵상의 기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세상의 생각이 금방 떠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 또 걱정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이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로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힘쓰라고 했죠. 이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묵상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도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고 묵상 기도를 들어가도 좋은 방편입니다. 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에서 주시는 통변을 하면 더 좋습니다. 방언의 기도가 깊어지면 통변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의 통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앞에서 날마다 큰 소리로 이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다가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제 소리가 크니까 들릴까 싶어서 방언으로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들릴까 싶어서 들리면은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치도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의 통변도 같이 자꾸 따라 나와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 전부터. 근데 이제 뭐 제가 말하지는 않죠. 방언도 통변도 방언을 하고 또 통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하셔서 사실은 이번 주는 이제 1시간 반 동안 개개인들 기도를 제목을 내놓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을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 맡기는 것의 유익함,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통변을 이렇게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더 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들이 사실은 통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모두 같이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면 영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은사가 잘못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은사를 자랑으로 삼고 소유를 삼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묵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묵상의 유익함은, 묵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려면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잖아요. 그 기도는, 묵상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을 알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경험한 주님은, 묵상에서 경험한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그 묵상에서의 주님은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알게 되면은 사랑을 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생기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바르게 묵상하면은 그 묵상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싫으면은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면 만나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으니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고 주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만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만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팔을 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 마음을 알면은 우리는 그 마음의 사랑에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마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지냅니다. 특별히 집중해서 묵상할 때가 저는 이렇게 산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아주 집중이 돼요. 한 2시간 동안 찬양을 듣거나 새소리를 듣거나 하면은 그러면서 하면은 아주 집중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계명이 제게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라고 묵상을 하고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완덕이다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덕이다라고 하셔서 그럼 첫 번째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구약은 10계명과 601가지의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10계명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10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뉘어져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에는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이구나. 그런데 이 땅에서 첫 계명을 주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 계명을 주셨고, 이 계명에 도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적 성장의 제일 끝인 완덕이구나. 이렇게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고 하면서 나는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깨달음, 이런 마음들은 타인에게 말을 할 때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과 교제를 하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실제로 성령님의 교제를 하는 분들의 이 말은 거기에 말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이 제게도 전달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은 이제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정립이 자꾸 돼요. 나는 이 세상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빼앗겼던 마귀의 심령을 되찾아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관계의 설정을 확실히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 관계를 잊고 살아요. 묵상으로 나아가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나는 초청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나가서 묵상할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는가? 여러분 저 자신도 목사이지만은 그 묵상에 살면서 떠나면은 금방 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금방 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 제 본성이 제 안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상은 이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용기의 마음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소유, 이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질서의 회복,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나의 마음이, 그래서 그 욕심이 내가 되고 나 자신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어진 공간도 시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 주인 거란 말이죠. 그 주인 거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 공간, 시간, 지구 이런 것들 우리가 창조하는데 보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지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깨달아집니다. 새소리 하나 들으면서 우리는 새 하나 창조할 수 없어요. 나무 이파리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고 하는 것, 그 욕심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피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묵상하면서 창조주이신 주님,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만든 것과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묵상의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상으로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또 여러분 병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질고의 문제들, 이런 문제를 주인께로 가져갈 수 있는 힘도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묵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을 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잠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또 해주셔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해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냥 순종함이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묵상에서 주님과 만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내가 스스로 싸워 이겨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다 내게로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의 영역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은혜가 임해야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더 지향하고 그리고 이 순종함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순종의 어렵지 않음을 그러니까 순종도 은혜의 영역임을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으면 아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없이 성령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혼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묵상의 삶은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사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귀는 것은 주님이 깊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우물의 깊이는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침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침묵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왔고 살아왔고 그리고 그 만족한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리를 듣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리를 해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말의 침묵. 네. 먼저는 말의 침묵이죠. 말을 멈추면은 들리는 거예요. 그죠? 말을 멈추면 들립니다.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회의를 리드하는 분이 그분이 항상 리드할 때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이 리드하지 않는 회의적 석상에 가니까 아예 안 듣고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 위주로 할 때는 말을 잘하고 하는데 남이 하니까 나보다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예 듣지 않고 졸더라고요, 많이.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을 멈춰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묵상이죠.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러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론을 다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이런 거죠.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성경의 생각, 옳은 생각, 바른 가치관의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생각의 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묵상의 결과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중심의 생각에서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묵상을 자주 언급했던 다윗은 그 묵상으로 그 삶 전체가 주님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생각을 계속 바꾸면은 우리의 의지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체를 깊이 묵상하라. 달라진 거죠. 더 깊은, 더 좋은 복을, 더 현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말들과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묵상을 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지금 주를 도와주소서라는 말들을 자주 많이 해야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나중에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의 첫 번째 요소는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침묵,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나 어떨 때는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말을 점검하기 위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말의 침묵이 있고 생각의 침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을 침묵하다 보면 진중하게 되고 우리의 사고가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볍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침묵이 먼저 필요하고 주님께 나가기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침묵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묵상하려면 우리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의 침묵은 그래서 말씀을 자주 떠올리거나 예수님을 떠올리거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떠올리거나 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주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딱, 예배가 끝나면 핸드폰을 딱 켜고, 그렇게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핸드폰 켜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계속 손가락을 눌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 들어가죠.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속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그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자꾸 그것을 생활하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주님께 요청을 하고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에게 지금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육성으로 된 음성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있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더 나를 사랑해 줄래? 네가 양보해라. 네가 너를 양보해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렇게 등등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 여러분 사귀는 것이에요. 사귀는 것입니다. 아까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 되시려고 다가오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우리 마음문을 열려고 우리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사귀는 것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육상 선수가 기록을 점점 자꾸 연습을 많이 하면 단축해 가듯이 주님과 교제하면은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이 교통한 사람의 말들은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즘 너무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계속하다 보면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10분 묵상하면은 영양이 10분만 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30분 묵상하면은 2시간 갑니다. 1시간 묵상하면 그 삶이 영양이 여러분 6시간 갈 수가 있습니다. 3시간 묵상하면은 한 10시간 10시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시간 영향을 끼치는 게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온종일 묵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배우기 시작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배우라고 하시고 나와 나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너의 양식이다. 너의 먹을 날마다의 양식이다라고 하시죠. 묵상한 우리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 뜻이 자라가면 여러분요, 우리가 묵상은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심고 그 심은 것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게 자꾸 자라가게 돼서 삶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묵상의 힘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을 그리고 제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이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한 것들이 그것이 자라갖고 나 안에 뜻이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삶에서. 우리 본성을 이기게 되고 순간순간 주님께로 더 향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삶과 질이 옳은 방향으로 깊어진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것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보물을 날마다 가져오는 그 기쁨을 또 알게 됩니다. 주님께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내가 취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우리 안에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예수님이 주신 선물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주님으로 인해 갖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취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돼요.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의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보화나 보물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믿음으로 취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자주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자기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잖아요. 그죠? 더 자라면은 이제는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효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끼친 은혜,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묵상의 힘과 묵상의 능력, 묵상에 주는 유익함, 묵상이 주는 제일 좋은 것 중에서 묵상을 했을 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묵상을 사랑하게 되고, 묵상을 주신 주님을 결국에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은 묵상 시간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은 엄청난 큰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제가 악습이 될 때는 주님께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럼에도 나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보고 안 나아가려고 해요.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에도 나아가요.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는 나의 의지로는 금방 끊고 금방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금방 그렇게 안 됩니다.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패가 여기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럼에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로 나는 꼭 이럴 때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습이 있더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걸 아시니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약한 모습인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때론 그 악습과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묵상하다 하면 과거에 제가 형편없을 때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형편없을 때 묵상을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은혜가 고마운지 몰라요. 형편없을 때가 있어야지 주님의 은혜가 은혜다워지니까 내가 형편없는 악습을 끊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지금 한량없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게 지금 제가 경험에서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야 된다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묵상의 결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성도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영적인 삶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한 우리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과 사귀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 그래서 항상 묵상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묵상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교제하시고 주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달성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초청해서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주님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제 자신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묵상, 성령님과 함께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제 삶이, 제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원하고 더 깊이 원하고 더 많이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원하게 되고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 오직 주님을 원하는 마음까지 저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저는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방법은 묵상입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식기도도 묵상이고요.
평상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하늘을 들고 바라보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묵상의 삶이 자연스럽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승리하는 삶, 믿음의 성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3년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30년의 삶이, 그렇게 하는 3년의 삶이 훨씬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알고 영적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묵상의 삶이 전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면서